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신약 페이지 29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지금과 다르고 제목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애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오늘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시더냐 물으셨대요. 그래서 걔가 말했답니다. 신천지 얘기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진땀을 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 걔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신천지가 아니라 신세계입니다. 신천지랑 신세계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절대로 어디 가셔서 김동욱 목사가 신천지 설교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꼭 뭐 신천지 설교 들었다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가 무엇입니까? 신세계 얘기하니까 갑자기 쇼핑하러 가고 싶으시죠? 백화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세계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 신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모두 함께 말씀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십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세계 속에 푹 빠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는 본문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알려주고 교훈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서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고린도전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신세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5절입니다. 15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존재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좋다고 밖에 나가서 소고기 사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었는데 삶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다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15절에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니까 16절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가치 기준도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세속적인 표준,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였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이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돈 많아서 비싼 차 몰고 다니면서 소고기 사 먹으면 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 없어서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 돼지 껍데기 사 먹으면 저 사람 패배자다, 저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속적인 물질 가치로 모든 사람을 판단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은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비참한 사형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었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었고 내가 교회를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모든 기준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1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지나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나갔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내 모습은 이미 없어졌다, 이미 끝났다, 이미 종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전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고 죽은 상태로 지내다가 그대로 죽음의 세력에 삼켜지게 될 것이 우리들의 정해져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이전의 삶에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상태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상징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초대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초대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귀인들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의 잔치를 베푸셨고 그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천상의 잔치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음에 삼켜지게 될 것이고, 초대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영적인 잣대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임금에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님이라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무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집사님,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시작. 집사님,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가 나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휘장 이쪽 편에서 휘장 저쪽 편으로 갈 수가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냥 구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전 세상, 즉 구세계는 끝이 나고 휘장 넘어 휘장이 찢어졌어요. 커튼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막 같은 겁니다. 막.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휘장 저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전에는 그 은혜의 보좌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인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대장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휘장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아, 이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리로 건너와라, 이리로 넘어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쭈뼛쭈뼛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옥이라는 구세계를 청산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사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그 신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라는 초대장을 이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미 넘어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지금 이미 신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세계 속에 있는 신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빠져나온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던 육신의 기준, 구세계의 잣대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가? 내가 아직까지 외모로 사람을 보는가? 내가 아직까지 돈 없다고 어디 가서 기죽고, 내가 아직까지 돈 많다고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준, 구세계의 잣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까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신세계로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육신의 세계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의 기준과 구세계의 잣대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고 있다면, 내가 신세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그 신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세계를 소유한 자, 혹은 앞으로 이 신세계를 소유할 자들입니다. 절대로 구세계에 머무를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전의 구세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실히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넘어온 휘장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온 휘장 저편은 구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멸망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세계와 작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이 세상에, 구세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야 하고 늘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서 많은 친척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속해 있는 그 신세, 그 구세계, 네가 속해 있는 그 구세계, 죄의 세계,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신세계, 즉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계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신세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고향 땅, 자기 아버지 집에 그냥 살면 편안하기는 합니다. 왜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죄악의 도시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세계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구세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구세계를 떠나서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신세계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세계를 버리고 신세계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런데 반면에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롯의 아내.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무조건 가라, 쭉 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신세계로 가지 않고
구세계를 그리워해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멸망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나는 신세계에 속하리라. 여러분은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세계를 원하십니까? 신세계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세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도 속하고 천국에도 속하고 싶은데요, 아쉽지만 두 세계를 다 가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 광고판에서 어떤 영화 포스터를 하나 봤습니다. 로봇이 나오는 어떤 영화 포스터인데 무슨 제목은 말할 수가 없고, 그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두 세상의 충돌, 하나만 살아남는다. 또 며칠 뒤에 그 영화의 다른 포스터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이 멸망해야 한다. 저는 이거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언제나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만 살아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세계를 원하지 않아요. 구세계는 비참함과 죽음과 절망뿐인 세계입니다. 구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구세계가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구세계, 육신의 세계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세계를 맞이하는 대가는 구세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세계를 맞이하는 대가는 구세계를 버리는 것이다. 시작. 신세계를 맞이하는 대가는 구세계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세계에 계속해서 머무르려면 구세계를 완전히 작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전문 용어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는 이 정신병. 어떤 사람이 동물이란,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쥐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고양이만 하나 딱 등장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전봇대 뒤로 숨고 자동차 뒤로 숨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겠습니다. 1년의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됐다, 이 사람이 이제 치료가 된 것 같아 싶어서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람 눈을 보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 나았는지. 뭐라고 했느냐? 철수 씨는 자기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쥐가 아닙니다. 그럼 철수 씨는 뭡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물어봤습니다. 철수 씨,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고양이를 만나도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너무나 확신 있게 의사 선생님이 눈을 딱 쳐다보고 눈을 크게 뜨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완전히 나았다. 그래서 철수 씨와 악수를 했습니다. 환자도 기뻐하고 의사도 기뻐했죠.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철수 씨, 이제 당신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갔는데 바로 앞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다리를 붙잡고 책상 밑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가만보니까 자기의 1년 동안 치료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아니 철수 씨는 조금 전에 1분 전에 자기가 사람이고 쥐가 아니라고 저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보면 이제 안 숨어도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또 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도 제가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생님, 혹시 저 밖에 있는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 치료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신세계에서 살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예전의 정신병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새 한 마리가 알 속에 들어있어요. 새 한 마리가 알 속에 들어있는데 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자기 딴에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라는 세계를 부리로 쪼아서 깨뜨리게 될 때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 알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이라는 구세계를 깨뜨릴 때에 내 앞에 멋진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는 알이라는 구세계를 깨뜨리고 없애버려야지 비로소 바깥이라는 신세계를 맞이합니다. 물론 알 속이라는 구세계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알 속 구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신세계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알 밖으로 나가기 싫더라도 알을 깨고 그 알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세계를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은 뭔가 들고 있으면 잘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뭔가를 들고 있을 때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크고 더 좋고 더 맛있는 거 주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아기들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 안 가지고 안 좋은 거 가지려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장성한 어른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죠. 어리니까, 애가 아직 뭘 모르니까 안 좋은 것을 가지려고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려면 안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놓으면 더 좋은 새 것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 새 것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금덩어리를 무겁게 싸질머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돌멩이 싸질머지고 왔습니까? 천국에 가봤더만 땅에 있는 돌이 금이에요. 금. 이것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금덩어리 싸질머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구세계, 금덩어리라는 그 구세계에 얽매여서 그 금덩어리라는 구세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인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박살내고 없애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는 새가 부리로 알을 두드려 깨부수듯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자꾸 두드려서 깨부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이라는 세상, 옛 세상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신세계의 사람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부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칼로 이 세계를 찌르고 또 두드리다 보면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껍데기에, 이 구세계에
금이 쩍쩍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신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불말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구세계는 나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사시되 이 세계를 사랑하지는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는 잠시 후면 우리가 떠날 곳입니다. 12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이 구세계에 오래 있어봤자 사실은 고통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하셔가지고 120세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120세까지 사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 먼저 죽고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자기보다 먼저 소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할아버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손자들도 가끔씩 찾아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큰맘 먹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보자. 평생을 노인정에 안 갔는데 너무 심심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한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나 손자뻘인 분들이죠. 근데 평균 연세가 80세쯤 되신 분들 앉아 있는데 120세 된 할아버지가 중간에 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약간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잠시 후에 한 80세쯤 돼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오더니 물어보더래요. 저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120세 할아버지가 진짜 나이를 얘기하면 80살 할아버지들이 안 놀아줄 것 같은 거예요.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속이자. 나이를 속여야 나랑 놀아주겠구나. 나이를 속였습니다. 저는 83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나이를 물어봤던 그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더니 하는 말이, 임마 이거 바짝 살았네. 나는 85이야 임마. 형님이라고 불러. 여러분, 이 구세계에 120살까지 살아봤자 어떻습니까? 특별한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요새 좀 오래 걸려요.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림 제가 아까 해놔라고 한 번 더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자, 그림 없으면 빨리 띄워주시고요. 설명하는 중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나왔네요. 버퍼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전데 얼굴을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부산 시립미술관에 함께 갔습니다. 태교한답시고 고상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갔어요. 가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 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왜 신세계인가? 밑에 자동차가 많이 서 있고 자동차들이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탈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기 달에, 하얀 게 달인데, 떠 있는 게 하얀 게 달인데, 달에 보니까 비행기가 하나 보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걷는 것을 포기해야 자동차를 탈 수 있고, 자동차를 포기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방주에 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세계를 포기하고 신세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는 구세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구세계를 포기하지는 못하고 신세계와 구세계의 경계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확실히 마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면서 담배를 펴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구세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등산 왜 합니까? 건강이라는 신세계를 맞이하려고. 근데 건강이라는 신세계를 맞이하려고 등산하면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세계를 버려야지 건강이라는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살 빼겠다. 나는 살 빼겠다. 나는 살을 빼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께 주님 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면서도 맨날 밤마다 야식을 먹어요. 맨날 밤마다 통닭 먹고 피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주님 살 빼지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날씬한 몸매라는 신세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식이라는 구세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식을 먹으면서 살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살은 못 빼주십니다.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애들을 보면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면서 뭐합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폰 게임하고 앉아있지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라는 신세계가 열리게 하고 싶으면 폰 게임이라는 옛날 습관, 구세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폰 게임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한쪽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구세계를 버려야 하나님 나라라는 신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구세계에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나라라는 신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세계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계로 옮겨 타서 절대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